자, 우리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 이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 보내심을 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이제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어디에 사도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고, 그 가운데 오늘은 어디입니까? 골로새. 이방인의 땅에서 골로새라는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골로새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랬습니다. 신실한 형제들. 오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죠. 신실한 형제들. 예,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정말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I am Christian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냐?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다? 믿을만한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꾼에 관해서 두 가지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땅에 묻어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죠? 그 액수와 상관없이 뭐 하는 거? 갑절을 남기는 거. 갑절을 남기는 자.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된 자. 충성된 자라고 해요. 신실한 일꾼은 어떤 일꾼에게? 하나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수고하는데 어떻게? 갑절로 남기는 것이죠. 네.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선한 청지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한 청지기. 자,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열고울 있죠. 고울, 열고울 비유. 이 열고울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머지 고울도 다 맡아서 치리하라. 이런 게 이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작은 일에 뭐 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작아도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신실한 일꾼으로 보신다. 또 우리가 일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꾼은 절대로 손에 쟁기를 들고 뭐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후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후회하지 마라. 우리 인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이 뭡니까? 후회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고 뭐 합니까? 실수가 없을 수는 없죠. 반성을 하죠.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목표 상실이에요. 목표 상실.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는 목적 상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가 하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종이 목표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어요. 주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안 생기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공한 그런 게 아니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얻어야 될 건 주인의 기쁨이에요. 주인의 인정이고 결과물이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결과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열심히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과의 관계성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주인께 영광이요, 주인의 기쁨이죠. 이 관계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신뢰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적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이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성끼리의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 부모와 자식끼리의 사랑,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주인 대 종, 임금 대 신하. 이런 관계 속에서 뭐라고요? 그 충성이라는 사랑이에요. 충성은 사랑이거든. 왜? 헌신과 희생이 전제돼 있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하나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나와 있는 열매는 그건 누가 판단하냐? 주인이 판단하면 돼. 내가 생각할 때, 갑절로 못 남겼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주인이 인정하면 된다고. 근데 주인이 인정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뭐 하지 않으면,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후회하지 않았다면, 네가 정말 반성을 했다면, 목표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죠.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나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이고 나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도 못 얻을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중심을 보신다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 뜻대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가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바울의 결과물은 오늘날 선교사들이 이루어놓은 결과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는 뭐라고요? 자기의 부르심에 그것이 어디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니까 항상 포커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목적이 분명하다고.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할 때 결과물과 상관없이 누가 기뻐하시냐? 나를 보내신 분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들. 신실한 형제들은 뭘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말한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런들 그 신실한 형제들 이 열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신실한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바울도 그거 자체로 기뻐했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열매 있는 것만 기록된 거예요. 대다수는 지나가거나 또 대다수는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거나 열매 없는 지역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 사례를 뭐하러 적어놔. 어차피 열매가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도 복음 전하고 저기도 복음 전하고 쫓겨다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열매 있는 얘기들.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해요? 바울의 인생 전체를. 성경 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뭐라고요? 필요한 것만. 사도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의 생전의 기록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이 세상, 앞으로 올 세상도 그렇고 이미 있는 세상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으리라. 복음은 영혼 구원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메시지가 있는 내용만 적어놓은 거지. 예수님이 일일이 진짜 뭐 이 집 들어가고 저 집 들어가고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고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둘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잖아요. 몇 명만 딱 지적해서 소개하고 나면 나머지 다 고쳤더라. 다 고쳤더라. 10,000명일지 1,000명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전한 것뿐이지 우리 믿음에 관계된 것만.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으며 못 고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 66권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너의 충성됨, 그것이 신실함, 그 신실함을 보고 싶어 하신다. 충성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봐. 내가 예수 믿은 거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목사가 된 거, 내가 교회 개척한 거,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나의 결과, 열매, 여기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막 부흥하고 차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선교지로 갔는데 내가 진짜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 갔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혹시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러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하나님 내가 여기 말고 원래 가라고 하신 곳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점검해 볼 수는 있어요. 그건 필요한 거죠. 그건 이제 일종의 반성이죠, 반성.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열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볼 때 어떤 선교사님은 이슬람, 중동 땅에 가서 평생 선교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돌아왔어. 이런저런 이유로 고생하시고 돌아와서 했는데 뭐라고요?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강론하고 선교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못 돌아왔는데 돌아오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뭐라고요? 언어도 배우고 고생도 하고 십몇 년을 고생을 해도 한 명도 건진 사람 없는데 돌아와서는 오히려 중동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하면서 중동 선교에 대해서 막 했을 때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나도 중동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 모든 것들이 실패도 과정이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맞죠? 내가 지혜가 없는 건 맞아요. 내가 한다고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장담해? 하나님이 너 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야, 저 강팍한 심령들 너를 죽이고 너를 핍박하고 너의 가족들까지 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도 난 저 영혼들 사랑하는데 너 갈래? 그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고 그 가는 과정을 보는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볼 때 박수치고 대단하다 정말 그러면서 하늘나라에는 막 상급이 쌓이겠죠.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가 상급이라니까.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도저히 힘든 곳에 가는 거죠. 또 뭐예요? 어려운 중에 가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된 선교사가 몇이나 있겠어요.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가서 또 다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다가 다시 틀려가지고 원래 목적지는 여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배정을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겠다고 평생을 바치겠다고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다고 했다가도 추방당해서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도 반응하고 있느냐, 뒤돌아보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내가 능력 없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하나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 저 중동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는 돌 맞아 죽고 뭐 정말 몰매 맞아 죽고 때로는요 강제 추방도 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목이 베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 가느냐에 따라. 근데 10년 동안 목숨 유지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지만 아무 일 없이 왔다. 그리고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자식들 다 키우고 그 와중에도 자식들은 공부 잘해서 뭐 미국 유학 가고 막 이러면서 또 다음에 뭐 선교사가 되겠더니 어쩌니 목회자가 나오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맺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내 자녀들을 키우시고 그 모든 속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아무것도 안 된 건 아니죠. 어쩌면 사단은 그걸 더 두려워할 수도 있죠. 왜? 이 선교사님은 평생 죽으라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순교하는 것과 같은 순교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가 쌓여서 그 자녀 때 갑자기 어느 날 열릴 수 없는 곳에 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날 중동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도저히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구호물자를 나눠주기 시작하고 거기에 난민들과 거기에 고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중에 뭐라고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 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난해진 심령들을 만나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은 그 은혜는 못 누렸지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시 그 준비된 가운데 그렇게 준비되어 들어가서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열매 하늘나라 가면 말한다고 하나님은 너 혼자 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요. 주위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일에 선교사, 목사 혼자서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뒷바라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선교사를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한 교회와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10년, 20년 열매 없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끝까지 믿어주고 계속 뒷바라지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물질의 후원이 있는데 어찌 혼자 했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혼자서 되게끔 하시지 않아요. 그 누구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됐냐 못 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해.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합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과 골로새 교인들의 무릎 프로의 기도와 골로새 교인들의 또 후원과 도움이 없이는 응원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골로새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그 골로새 교회가 없었을 때보다 쉽잖아요. 왜? 이미
그 지역 안에서 바울이 한번 선교 갔다 왔더니 뭐라고? 나는 2-3가정밖에 전도 안 했는데 와보니까 10가정, 20가정 막 전도돼서 있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지겠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모인 곳에서, 그 교회에서 말씀만 전해도 본인들이 사람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일종의 전도 집회처럼 말씀 듣고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아픈 자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며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우상단지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씨를 뿌리는 건 되게 어렵죠. 왜? 척박한탕 열매도 안 나와. 돌짝밭이라. 그거 돌멩이 그거 갈아서 분류하는 거 옥토로 만드는 시간이요, 씨를 뿌려서 얻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저도 해봤지만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웬만한 식물들은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 척박한 땅에 자라는 거 몇 가지만 자라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매 농사를 지으면서 뭐라고요? 돌멩이들 또 걸러내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날 보면 뭐예요? 돌멩이들은 보이지 않고 옥토만 있죠. 흙만 있죠. 그때부터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는 그 굳은 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있는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가운데 자라는 가시, 엉겅퀴를, 그런 것들을 또 제거하고, 계속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더 길어. 그거 다 끝나야 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건요, 순식간에 맺는 거. 대나무가 자라듯이 뿌리 내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뿌리가 한번 완벽하게 딱 내리면 어떡해요? 10m, 20m, 30m 자라는 건 일순간에 자란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금방금방 막 부흥해요? 분명히 그 앞서 부모님들이,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게 있었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해도 안 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 그냥 눈 깜짝하세요 바닥바닥 마술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일을 일궈가기 때문에 때로는 앞서가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한번 길이 뚫리고 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에 대한 은혜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개척해서 고생한 성도들 따로 있고요. 그분들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교회가 다 건물이 단독으로 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막 예배들이 얼마나 쉬워. 사람도 많아, 돈도 많아, 건물도 있어, 복음 선교하기 얼마. 받은 거에 비해서 열매가 적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반드시 부르신다고. 큰 교회라고 기뻐하면 안 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상급이 작아요. 성도들의 수고가 아무리 대단하게 해도요, 개척교회에서 잠깐 깜지락 이렇게 한 것보다 큰 교회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개척교회에서 고생하는 것만큼도 상급을 안 줄 수 있어. 왜? 밑밥 다 깔아놓고 마당 다 깔아줬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된다고요. 큰 교회 다니는 게 편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보면 별로 상급이 없을 수 있어. 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는데도 너는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인력이 많고 돈도 많은데 그렇게 성도 하나를 케어를 못해? 아이들을 그렇게 못 가르쳐? 이러면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하나씩 한 명 한 명 씨름하면서 길러내는 거, 하나님은요 숨만 쉬어도 상급으로 쳐줄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공평해요.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 있고, 네, 또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보면 공평하다니까. 그냥 축복을 누리다가만 온 사람은 상급이 없어. 하나님 옆자리에도 못 앉아. 그러나 땅에서의 축복은 없어. 그렇지만 고생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간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옆자리에 앉히면서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나랑 같이 영생토록 뭐라고요?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자꾸만 땅의 것으로 비교해서 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경쟁하려고, 다른 교회와 경쟁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봐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나한테 후원금도 안 주고 그래? 그렇게 안 했어요. 어느 서신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어느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도 바울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 부자 동네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해.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고요? 아주 부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꾸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찾는다고요.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이유가 되면 안 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그게 나의 동기가 돼서는 안 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맞아. 영생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그러나 이제부터 구원받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과 유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뭐라고요?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하는데 작든 크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난 요거밖에 안 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주인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곧 있으면 하루가 지날수록 뭐라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루가 지난 거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하루가 지나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거야. 내 인생에 나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나이 먹어가잖아. 오늘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할 일은 많은데 어떡하나 내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우린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내 후회만 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옛날에 이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돼. 그냥 지나갈. 앞으로 닥칠 일도 고생이 또 올 수 있어. 이 또한 뭐하다? 지나가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할 생각을 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것에 충성할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결과와 상관없어요. 이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지 않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 수 있어요. 뭔가가 준비가 차야 돼. 뭔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뭔가가 차기까지는 우리는 뭐야? 아무 생각 안 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인내야, 인내. 인내해야 돼요. 믿고 인내하는 거야. 뭘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온다라는, 그날이, 그건 소망이죠? 근데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그 언약을 바라보고 뭐예요? 인내하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내 때 안 되면 다음 때라도 어떻게든. 그 길을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다가 계속 가는 거야.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멈추게 되잖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 한다고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손에 잡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뭐 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고 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멈추지 않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 3절에 뭐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오겠죠? 9절에는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서 그런 날부터 뭐라고? 기도하기를 뭐 한다고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합니까? 감사하노라. 뭐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시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어떡한다? 내가 이제 그 기도의 내용, 이런 내용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자, 바울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뭐 해야 된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때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되는데 다 때려쳐 하려 해도 우리는 아니야. 내가 그 결과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거야. 왜? 그 열매를 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거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열매를 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그 일을 위하여 성도가 기도해야만 움직이신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회에 대한 뭐라고요? 믿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 감사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믿음 있다는 거 내가 들었어. 너희가 모두 서로 사랑한다는 거 내가 들었어. 그러죠 지금. 그 다음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플러스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상급과 관계되어 있다.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너희들 안에 뭐가 보여? 구원의 감격이 있네. 믿음.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된다고? 날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 왜?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성, 사랑의 완성. 이 사랑이죠, 사랑. 이거는 이제 뭐 사랑은 뭐예요?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소망, 이 천국 소망. 그래서 뭐 한다고? 인내하죠. 인내해요. 그런데 그 천국 소망,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그러니까 땅에서의 인정,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왜?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라 사실 땅에서 사는 것 같지 않죠. 핍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소망을 천국에다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내가 지금도 왜 수고하느냐? 예, 그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나왔다? 출처가 어디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 이걸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바울은 그걸 뒤집어서 다시 뭐라고 말해? 너희는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너희가 듣고 누구에게? 바울에게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은혜가 뭐라고요? 깨달음. 예? 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를 깨닫는 게 은혜. 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이 은혜. 너 은혜로 된 거야.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충분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결과 이 은혜 때문에 뭐가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일어났어. 다른 말로 오늘 이 말대로 하면 뭐가 일어났어요? 선교 활동.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선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 주변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너무나 바울의 입장에서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을 골로새 교회가 같이 짐을 져가지고 감당해 주니까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예,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울의 제자겠죠. 바울의 제자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이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열방 구석구석으로 주변 구석구석으로 뭐라고요? 골로새 지방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더라. 예, 그러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실한 일꾼이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뭐라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어서 왜? 가르친 대로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다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요?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죠. 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파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일꾼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사실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 갇혔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것 때문에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그것으로 중단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9절부터 9절부터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이 많아서 9절부터 내일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신실한 형제들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목표, 목적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자꾸만 자기 만족과 유익에 속아서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열매는 결국 뭐예요? 은혜 아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